성경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 말씀, 신약 363쪽쯤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삼가 조심하여 기도하십시오. 불평 없이 서로 따뜻하게 대접하십시오. 각 사람은 의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는 선한 관리인으로서 서로 봉사하십시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말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답게 하고, 봉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봉사하는 사람답게 하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이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영광과 권세가 영원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루를 예배로 시작하게 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과 함께 하루를 여는 우리 모두를 주님께서 크신 팔로 안아주시고 오늘 하루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은혜를 구할 말씀의 제목은 선한 청지기의 삶입니다. 어제에 이어 베드로전서의 말씀으로 이렇게 은혜를 구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은 제 군대 이야기로 좀 시작해 보고 싶습니다. 제가 군 생활을 할 때 겪었던 두 가지 큰 국가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천안함 피격 사건이고 하나는 연평도 도발 사건. 이 두 가지 일이 이제 2009년에서 2011년 사이에 다 일어났는데요. 저는 이때 강화도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천안함이 일어났던 백령도 인근, 그리고 연평도 바다, 강화도까지 이렇게 쭉 이어져서 서해안 그 방어선을 구축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연평도 바로 옆에 있는 섬에 막 폭탄이 떨어졌다 그러고 그 같은 막 해병대원이 죽었다 그러고 그러니까 강화도에서도 초긴장 상태가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부대 분위기가 어땠냐면요, 진짜 전쟁이 나는 줄 알고 막 전부 다 자기 병기를 껴안고서 자고요. 그리고 저는 포병이었는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24시간 포 안에 대기하면서 언제든지 바로 폭탄을 팍 쏴서 이제 북한에 보낼 그런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제대를 코앞에 두고 있던 한 병장은 이거 진짜 전쟁 나면 어떡하냐, 나 군생활 다시 늘어나는 거 아니냐 하면서 절망하고 있었고, 그 군 간부들이 휴대전화를 장병들한테 이렇게 빌려주면서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통화를 가족들한테 하라고 막 이런 분위기였습니다. 이때 특이한 현상이 한 가지 나타났는데요. 함께 지내던 중대원들이 서로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사과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주 악명이 높았던 어떤 선임은 이제 자기가 자주 괴롭히던 후임한테 누구누구야 그동안 미안했다, 때려서 미안하고 내 본심은 아니었다, 이렇게 사과를 하기도 했고요. 또 저한테 이렇게 질문하는 선임도 있었습니다. 야, 서승원 진짜 천국 있냐?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갈 수 있는 거냐? 이렇게 질문하는 선임도 있었습니다. 이런 그런 급박한 상황 속에서 지금이 마지막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모두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마지막을 떠올린다는 건 우리에게 다른 생각을 품게 만들죠. 평소에 전혀 하지 않았던 행동을 하게 만듭니다. 베드로전서는 로마의 대박해가 일어날 무렵에 쓰인 글이었습니다. 그 시대를 살던 그 교회의 성도들은 이때가 정말 우리의 마지막이 될 수도 있겠다는 그런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더불어 이 극심한 고난을 우리 주님께서 가만 내버려 두실 리가 없다, 그런 확신과 소망에 차 있었습니다. 이는 자연스럽게 임박한 종말론으로 이어집니다. 이 세상은 이리 보나 저리 보나 종말의 때로 보이니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당장 내일이라도 재림하실 것이다, 종말이 임박했다, 이런 소망에 가득 차 있었던 거죠. 교회 밖에만 나가면 로마 군인들이 득실거리고 일반 로마 시민도 또 같은 유대인 동족도 믿을 만한 사람이 하나 없었습니다.
믿음을 지키고 있던 성도들은 그야말로 사면초가 도간에 든 쥐꼴이 되어서 벌벌 떨며 하루를 보내야 했습니다. 이러한 때에 베드로가 성도들을 향해 이렇게 권면하죠. 7절의 말씀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삼가 조심하여 기도하십시오. 누가 봐도 마지막 때와 같은 죽음의 그림자가 이렇게 짙게 드리워진 이때에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은 하루하루가 급박했습니다. 급박한 현실 속에서 그들이 해야 할 것은 다름 아닌 정신을 차리고 삼가 조심하여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마지막 때가 다가오면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이러한 일들을 원하신다는 뜻이죠. 정신을 차리고 삼가 조심하여 기도하라는 이 말은 말 그대로 어영부영 기도하지 말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맑은 정신으로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하는 순간 세상이 곧 끝날 수도 있다는 그런 상황 속에서 꾸벅꾸벅 졸면서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그러기는 쉽지 않겠죠. 눈을 부릅뜨고 간절하게 기도할 겁니다. 베드로도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으니 균형 잡힌 생각과 행동으로 기도하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7절의 말씀은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을 때 성도된 이들이 하나님께 대하여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삼가 조심하여 기도하라고 말하죠. 그렇다면 이 땅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 대해서는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야 되는데 이 땅에서 우리 서로들 간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8절 말씀이 바로 그 말세를 맞이한 성도들 간에 해야 할 행동에 대해 가르치고 있습니다. 8절의 말씀입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줍니다. 위로는 정신을 바짝 차려서 기도를 드리고 옆으로는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다른 덕목은 다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다른 무엇보다도 사랑을 앞세워야 한다는 뜻입니다. 또 사랑을 하되 어떻게 하라고 하나요?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고 합니다. 일방적으로 사랑하라고 하지 않고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고 합니다. 재물에는 많고 적음이 있습니다. 세상의 권세에도 위아래가 있죠. 하지만 사랑 앞에서는 모두가 평등합니다. 어린이가 할아버지를 사랑할 수가 있고요. 가난한 이가 부유한 이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또 장애인이 비장애인을 사랑할 수도 있습니다. 이 땅에서 오히려 부족하다 여겨지는 이들이 더 큰 사랑을 보여주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올수록 우리들 간에는 더욱 이 사랑이 뜨거워져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준다고 말씀합니다. 잠언 10장 12절 말씀을 보니까 이와 비슷한 표현이 등장하는데요. 미움은 다툼을 일으키지만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어준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면 모든 것이 만사오케이죠. 내가 진심으로 상대를 사랑하면 상대가 지은 죄까지도 모두 용서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덮어준다라는 표현을 좀 주목해보고 싶은데요. 덮어준다라는 이 표현은 구약시대 제사를 드리던 때에도 똑같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자기의 죄사함을 받기 위해 소나 양의 있을 때 이 소나 양의 희생의 피로 우리의 죄가 가려지고 덮어집니다. 이 표현을 할 때에도 같은 히브리어 단어가 쓰였습니다. 우리의 죄가 덮어져서 보이지 않게 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모든 죄를 덮어주셨죠. 내가 그렇게 죄 사함을 받았고 나 또한 사랑으로 덮어지지 않고선 추악한 죄를 씻을 수 없는 그런 죄인일 뿐인데 우리가 그 누구의 죄인들 덮어주지 않을 자격이 있냐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위로는 정신을 차려서 기도를 드리고 옆으로는 뜨거운 사랑으로 서로를 덮어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당장이라도 종말이 올 것 같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 성도들에게 주신 명확한 지침은 바로 이런 기도와 사랑이었습니다. 그럼 이쯤에서 이런 의문이 듭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종말은 오지 않았는데 예수님은 다시 오시지 않았는데 금방이라도 종말이 올 거라고 여겼던 이 시대의 말씀이
지금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베드로전서가 쓰인 이 시대는 로마의 대박해가 일어났던 시대이고 예수님도 승천하신 지 얼마 되지 않았던 때였기 때문에 이런 임박한 종말론이 대세를 이루었지만 지금은 아니죠. 2025년이 다 되도록 예수님은 다시 오시지 않았습니다. 뭐 세상 참 말세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 말세라는 말은 저희 할아버지 때도 말세라고 했고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때도 늘 말세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종말은 여전히 오지 않았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줄 수 있을까요? 이 임박한 종말론을 믿던 시대가 지나고 100년, 200년 정도가 지나자 이때를 살던 사람들도 예수님의 재림과 종말에 대해 의구심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대세를 이루었던 담론이 어떻게 변화했냐면 지연된 종말론으로 변화했습니다. 임박한 종말론을 믿던 사람들이 지연된 종말론을 믿게 되었습니다. 종말이 임박했는 줄 알았는데 그래서 뜨겁게 기도하고 급박하게 복음을 전했는데 예수님이 금방 다시 오시지 않더라는 거죠. 이에 믿음이 식은 이들도 많이 있었고요. 초기 기독교 시대에는 이 때문에 교회를 떠난 이들도 많았습니다. 이들에게는 또 다른 동기가 필요했습니다. 언제 오실지 모르는 예수님을 기다릴 만한 그런 신앙적인 근거가 필요했습니다. 이는 100년, 200년을 지나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적용되는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종말이 임박하지는 않았지만 지연되었다는 내용으로 우리가 새롭게 이해해야 할 필요가 생긴 것이죠. 이제 곧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겁니다. 우리는 종말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메시지도 물론 중요합니다. 우리 믿음의 내용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날은 도둑같이 올 거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날과 그 시각은 아무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이 아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런 종말에 대한 신앙은 우리 믿음의 기초를 이룹니다. 그러면 여기에 더해서 지금 당장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냐 하는 이 말이죠. 이에 대해 오늘 본문의 말씀 10절이 그 하나의 대답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각 사람은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관리인으로서 서로 봉사하십시오. 아멘. 이 10절의 말씀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 자세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할 내용이 되죠.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맡은 선한 관리인으로서 서로 봉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된 우리가 언제 오실지 모르는 주님의 날을 고대하며 준비하는 삶의 내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새 번역 성경에서 선한 관리인이라고 이제 번역이 돼서 뭔가 어감이 시원찮은 느낌이 있는데요. 더 와닿는 표현은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선한 청지기라는 표현입니다. 청지기는 다들 아시다시피 주인의 일을 맡아서 관리하는 자를 뜻합니다. 가사를 도맡아 하든지 집을 관리하든지 하는 일들을 청지기들이 주로 맡아서 합니다. 그런데 우리도 다 청지기라고 합니다. 어떤 청지기인가요?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청지기들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들이죠. 영적 선물입니다. 그 은사들은 어떤 종류가 있냐 하고 보니까 11절에 그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말을 잘하는 은사. 그래서 그 말을 잘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청지기의 일을 감당하고요. 봉사하는 사람은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봉사를 담당합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돌보는 일을 잘하는 분들이 계시죠. 겉으로 드러나진 않지만 정말 필요한 순간에 세심한 배려를 행하는 그런 분들이 또 계십니다. 그 또한 너무나 소중한 은사입니다. 자선을 베풀고 화합을 도모하고 톡톡 튀는 그런 아이디어로 사랑과 화평의 일을 기획하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께 부여받은 은사들입니다. 주님께서 내가 다시 오는 그날까지 잘 맡아서 관리하라고 이렇게 부여해 주신 여러 가지 은혜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받은 은사는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허투루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표현 중에
있는 것은 아름답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말 그대로 있는 것은 모두 아름답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다 가치가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을 따라 만드신 우리는 어떠할까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위대한 청지기들이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잊지 않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각자 받은 은사는 모두 다 다르지만 위로는 정신을 차려서 기도하고 옆으로는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서 다시 오실 주님의 날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영광과 권세가 영원 무궁하도록 우리 주님께 있으니 우리도 주님의 날에 그 영광에 참여하는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종말이 다소 이렇게 지연이 되었지만 선한 청지기의 삶을 감당하면서 영광스러운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그러한 모습을 늘 다정한 눈으로 보시고 은혜를 맡은 청지기의 삶에 언제나 동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보잘것없던 저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작디 작은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힘입어 그 영광에 참여하는 감격을 누리고 있습니다. 늘 깨어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뜬 눈으로 주와 동행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며 맡은 바 사명을 다하길 원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먼저 서로 뜨겁게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며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사회에 만연해 있는 물질 만능주의로 인해 개인의 가치보다 물질이 우선시되고 영혼이 소외되는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생명을 경시하고 이기주의에 빠져 주님의 뜻을 거스르는 이 사회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서로를 향한 따스한 시선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마음의 평안을 되찾아 서로를 배려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을 나누는 일, 선한 일에 온 국민이 함께 관심을 갖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 각지에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때 아닌 산불로 인해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여전히 남아있는 신분의 차별과 구조적 외압으로 신음하고 있는 모든 이들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그들이 하루빨리 자유와 평화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호 아래 살아가는 은총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먼저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먼저 선한 청지기로 불러주신 주님의 뜻을 믿습니다. 은혜 받은 자답게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